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원하는 말씀은 잠언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본질적인 삶에 관하여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긴 여정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할 부분은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한 자의 끄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과 폐역한 자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의 기본적인 의미는 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일에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폐역하고 악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돌아오라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일은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폐역한 말이나 해악은 더욱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그래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 시간마다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높이고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폐역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죄악의 상당 부분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통해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남을 해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이들의 말은 온당함이 없습니다. 꾸밈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들과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무익한 말,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 등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희망을 심고 유익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하고 기쁨을 나누는 말에 능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좋은 말을 하기 위한 언어 훈련은 매우 유익하고 윤택하며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야 되든지 언어 훈련을 충분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언어를 소유한 우리의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것이고 변화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정상적이고 밝은 길을 마다하고 그들은 어두운 길만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패역하기를 즐거워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며 적극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자원하여 남을 해하는 일들을 쉼없이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길은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고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악을 통회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악을 탄식하는 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들의 행위는 패역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적이며 반항적입니다. 여러분,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불순종이고 반항적이라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녀라고 하는 말은 이스와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이상한 여자, 낯선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는 단정하고 순결을 지키며 남편과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여자, 낯선 여자는 단정치 않고 다른 이에게 마음과 눈길을 두며 가정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음녀입니다. 이상한 여자는 젊은 때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결혼 서약을 하였을 것이지만 이상한 여자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는 남자들의 마음을 말로 유혹하는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 계집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결혼을 통해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한 남자에게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본문에서 이방 계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여자, 이것을 이방 계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가치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 계집이다, 음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여인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신의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용한 억지이고 거짓된 신앙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음녀나 악인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여인이나 이상한 여자나 낯선 여자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음란 풍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음란 풍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요즘 텔레비전의 드라마들은 불륜을 주제로 넘쳐나고 젊은 가수들의 노래들과 춤들까지도 음란성이 너무나도 심히 배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TV에서 오전때에 주부들이 볼만한 시간에 나오는 드라마는 전부 불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고정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불륜은 참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은 음란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자나 간음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본질적인 삶입니다.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운명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집은 사망이요 그녀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집은 잠시 동안 육신의 즐거움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아니, 있겠지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마약과 같습니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초신자, 직분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음란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행음자들은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행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한 여자, 낯선 여자, 곧 음녀와 그녀의 사망에 관련된 은유들은 음녀의 위험이 단지 성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멸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녀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한번 정하여진 것이기에 끝까지 그 내용이나 효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생명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나 여호와를 떠나 음녀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는 결단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선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풀며 유익을 주는 길을 말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을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한 길을 직접적으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나아가 선을 베풀며 모든 사람들의 영육에 유익을 주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혜는 의인의 길, 즉 인생의 정로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흐트러짐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본문은 지혜가 선한 길, 의로운 길을 지키게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롭고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악인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완전한 자들은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본래 죄 없는 자들이 살도록 창조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악인들이 땅에 가득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일시적인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의인들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일시적 평안과 번영은 결국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악인들이 전혀 없고 의인들만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언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지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본질적인 삶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금은 보화를 구하듯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 또 읽고 들은 그 말씀들을 지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본질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안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였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갈고 닦습니다. 버릴 걸 버리기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많이 받아 넉넉해질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 조금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윤택하고 부유하게 하고 소망을 심고 기쁨을 주고 의를 나누는 거룩한 언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여자, 정결하지 못한 여자, 정직하지 못한 여자, 낯선 여자의 음녀의 꼬임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이 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음녀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는 고난과 인내와 소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